구원이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구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본래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태양 없이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듯이 태양은 찬란하게 떠 있지만 태양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태양의 존재를 거부해서 땅 밑에 두더지처럼 사는 사람들은 태양의 혜택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독이에요. 고독은 스스로 만든 겁니다. 누가요? 외롭다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왜? 고독은 자기가 만든 겁니다. 누가 고독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불안이에요. 어딘가 불안해요. 부인이 있어도 불안하고, 남편이 있어도 불안하고, 자녀가 있어도 불안하고, 해가 지기만 해도 불안해. 왜 불안한지 몰라요. 인생이 불안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으면 찾을수록 안 만나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늦게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길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인간 안에 없다는 사실을 철이 들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의지적으로 만나 주시기 전에는 내 스스로 하나님은 만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 죽음의 대가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 사람의 영혼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며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며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고독이 변하여 충만함, 삶의 충만함,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의 삶이 그의 삶 속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배신한 형 에서를 만날 때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아내를 얻어도, 재산을 가져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신했던 형 에서와의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생기기 전에는 인간이 어떤 행복을 추구해도 그 행복은 가짜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형을 배신했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배신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형들을 만나보기까지 요셉의 문제는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배신했던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사랑했다고, 나는 이미 감정을 다 풀었다는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걸 해야만 요셉은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사람 만나서 풀 걸 다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할 것을 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용서했다고 할지라도 그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정이 없어. 당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지만 나는 당신을 다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어. 이 말을 해야 돼요. 혼자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자는 찾아가서 용서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인생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집니다. 용서받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을 배신한 형들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걸 보십시오. 축복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고 고통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약한 목사입니다. 이 병이 20년, 30년 동안 나를 괴롭혀왔지만 또 한편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병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고, 이 병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 병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또 다른 간증이 내게 있어요. 무슨 사건이든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라고 말합니다.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이 순식간에 승화하여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상식이 안 맞는 일이고 순리에 안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걸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뺨을 쳐도 침을 뱉어도 내 인생을 누가 꺾어버려도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기근은 좋지 않는 거예요. 흉년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그 사건은 그 흉년을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있는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어제 본문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42장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거 잘 보세요. 자, 요셉이 왔어요. 형들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절했나 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었던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에요.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11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그 말 했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아주 곤욕 치르지 않습니까? 요셉이 서 있는데 해와 달이 절하고 11별이 절했어요.
그런 꿈을 17살 때 소년 요셉이 꾸었다고요. 근데 요셉이 가만 보니까 지금 그 일이 자기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현장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령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도 못 보는 사람 참 많아요. 나는 오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귀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알아봤어요. 요셉의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알아보지 못한 형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위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한 구석에는 고난이 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명을 쓸 때도 이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형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데도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 꾼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형님들, 그는 여기서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봐라, 응? 너희들이 나한테 절하지 않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겼지. 응? 그래, 이게 아니라고요. 요셉이 형님들이 무릎 꿇는 걸 보면서 통쾌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는 보았을 거예요. 요셉은 그 당시에 꾼 꿈을 기억하면서 얼굴 표정은 전혀 다르게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댑니다. 탐정꾼으로 몰아댑니다. 9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4번이나 요셉은 집요하게 형들을 탐정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더욱더 말하면 말할수록 딜레마의 곤란한 지경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너희 말째 아우 베냐민을 만약 데려온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10명의 형들은 진땀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간단한 말인데 사람을 진땀 나게 하는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간단한데 진땀 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이 말은 절대로 아버지한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요셉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의 내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쩌면 정확하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딱 찔러서 베냐민만 데려오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9명을 감옥에 집어넣겠다. 너희들도 스파이니까 1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리고 3일 동안을 감옥에 넣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3일 만에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나서 너희 집들의 주인을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돌아오게.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그대로 하느니라. 요셉의 생각이 사실은 3일 만에 뒤바뀝니다. 9명을 감옥에 가두고 1명을 보내려고 했던 그 생각을 바꿔서 1명만 가두고 9명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곡식을 다 가지고 가라. 일단 고향에 돌아가서 끼니는 이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음식을 가지고 가고 약속대로 그 말째 아우만 데려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주고 다 믿고 너희들하고 무역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까 한 사람만 내가 가두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 드디어 21절부터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말을 턱 던졌더니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우리 막내 그 동생이 그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냐. 우리가 범죄했구나. 여러분, 이 사건과 저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딜레마에 빠지면 빠질수록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의 내면의 숨은 죄가 하나씩 하나씩 껍질을 벗기 시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가요.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진땀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까닭은 무엇이에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 이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옛날에 오래전에 숨겨져 있던 한 사건을 회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이 밤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것, 무시했던 것, 적당히 생각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죄와 미움과 분노와 가슴에 뭉친 한이 오늘 쪼개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강줄기가 물을 타고 나오듯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낫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1절에서 보면은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문제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깊어지니까 그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심각한 고난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땅에 묻힌 사건이었을 거예요. 형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들먹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건을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지 않고 피상적으로 끝납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행했던 것이 범죄 행위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내 막내 동생에게 행했던 그 모든 잘못된 행위를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지 그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통은 요셉이 우리에게 당한 고통의 보상이구나. 고통의 의미를 알았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에게 겪는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일이 막힐까? 왜 일이 안 되는 것일까? 거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고통을 남에게 상처 줄 때는요, IQ가 뚝 떨어져요. 잘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이죠. 난 그런 일 없다고. 고통받는 사람은 IQ가 쫙 올라가요. 당신이 그때 그 말 할 때 눈을 파르르 떨고 말까지 다 기억해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 주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상처 준 걸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 상처 줬던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생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간단한 일 때문에 한 인생이 찌그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 문제도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기근이 있었고 요셉에게 스파이로 몰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3일 동안 들어가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숙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아주 난제 앞에서 그들이 겪게 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참회의 축복이에요. 참회의 축복, 회개의 축복. 만약에 형들이 그날 아는 척하고 아 형님 이러고 났으면 그들은 이 문제는 땅에 묻혀버렸을 거예요. 땅에 묻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피상적인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뭔지 아세요? 피상성이에요. 적당히 예수 믿고 값싼 은혜, 감상적인 낭만적인 신앙을 갖는, 아멘 할렐루야 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난 죄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상 끝.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를 또 짓는 거고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얄팍하고 감상적이고 감정적이고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예요. 참회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예요. 정말 그 죄 때문에 내가 깊이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살 속에 숨겨져 있는, 뼛속에 박혀있는 이 무서운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미봉책으로 몇 마디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 깊은 축복은 그 사람에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고난과 위기가 올 때 견디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참회의 깊이, 회개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는 큰 죄를 졌죠. 그때 이 다윗이 참회하는 시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냥 회개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고민하고 참회의 깊이, 회개의 깊이 얼마나 그가 괴로워했는지 시편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3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구나. 이 세상에 행복자가 누구냐? 허물이 가림을 받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라. 돈 있는 자가 행복하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건강한 자가 행복하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자식 많은 사람 다복이 행복이 아니다, 다산이. 그런 건 행복의 축도 안 껴요. 진짜 행복은 그 죄가 가리움을 받고 허물이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이 사람은요, 다윗은 뼈가 녹는 경험을 했어요.
뼈가 쇠하도다. 뼛속 깊이 골수까지 아파가는 이런 고통.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손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손 좀 치워주세요. 그래도 손은 계속 주의 손이 주야로, 그것도 밤낮으로 누르오니, 꿈속에서까지도 나를 누르고 있사오니 내 진액이 환하여 내 안에 있는 혈액과 수액이 다 화하여 여름 마름의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적당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뼈가 아스러지는, 피가 말라가는, 이것이 신앙의 깊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참 감상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게 능력이 없는 까닭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자,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서, 밧세바의 아내와 간음하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세했습니다. 이제 이 죄를 깊이 이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죄 짓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죄의 뿌리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죄악 중에 철생하셨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구나. 이게 이게 회개의 묵상, 참회의 묵상. 어거스틴의 참회력이 왜 그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신앙의 피상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아주 그 냄비 같은 거, 이게 전부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런 딜레마, 이런 고난, 진땀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그는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먼 옛날 숨겨졌던 한 사건, 요셉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요셉이 그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른 척했구나.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자기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요셉이 자기들 때문에 고통 겪었던 그 고통을 이제야 그들이 회상을 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듣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리. 그러므로 그 핏값을 내게 대하. 핏값, 여기서 핏값이란 말이에요.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받는다 이거예요. 예, 진짜 핏값을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의 핏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루벤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그때 죄 없는 그 요셉을 우리가 죽음의 사지로 몰아냈던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요,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지를 알지 못하니라.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하려면 언제나 통역자를 세워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요셉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 모르겠지. 하나님은 나한테 속았지. 영원 몰랐을 거야. 죄를 왜 짓느냐? 하나님이 몰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모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 앞에서 만나 막 벨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딱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뱃속까지 알아, 뱃속까지. 말하기 전까지 생각까지 다 알아야 하는. 24절, 25절, 26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떠나가서 울고 다시 올라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고 하고 각인의 동은 그 자리에 덜어놓고 그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들의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나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놀라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요셉은 이미 형들의 허물을 다 이미 용서했지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뒤돌아가서 그렇게 울었어요. 이렇게 눈물을 닦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가서 울고 돌아왔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겉으로는 아주 엄하게 또 나옵니다. 위선자일까요? 요셉은 이중 인격자일까요? 뒤에서 울고 앞으로 막 무섭게 하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엄마들의 엄마들. 엄마들 자식들 호철이 때리고 뭐 무섭게 하고, 그리고는 때린 게 또 가슴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고 잠자는 애 괜히 와서 보고 이렇게 그 눈물 찔끔찔끔 짜고 말이죠.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미워서 때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서 여러분 고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리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 자녀가 고통 겪은 걸 알면서 하나님 지금 손을 안 쓰세요. 왜? 지금 손을 쓰면 참회의 깊이가 없으니까, 회개의 깊이가 없으니까, 피상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마니까 당신의 삶과 인격을 높이 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쩌면 내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눈물을 어찌 알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비춰진 요셉은 무서운 사람으로만 보여졌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고 자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이죠. 요셉은 그 마음과는 달리 형들 앞에서 시몬을 취하여 결박하여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셉의 행동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곡식은 또 잔뜩 갖다 줘요. 길 가다 먹을 것까지 다 줘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거기서 번뜩번뜩 하나님의 사랑이 있거든. 아니 그냥 이렇게 그냥 죽어라 하고 죽으면 될 텐데 안 죽거든. 그게 뭐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찔끔찔끔 나타나요. 여기 이렇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아끼랴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 이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라고 말했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시작.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어본즉 그 돈이 참 아구까지는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주석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요셉이 몰래 형들의 쌀자루 속에 돈을 다 다시 돌려줬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하나의 그 객점에서 주점에서 낙이 물을 주다가 먹이를 주다가 그 한 형제가 한 형제가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혼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이제 점점 이 형들이 이제 본 궤도로 자꾸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형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자꾸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요, 풀리지 않는 사건이죠.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금 만날 일에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김으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자초지종 다 얘기를 합니다. 33절에서 34절 보십시오. 그 땅 주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것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까지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모로 인질로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냅니까?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기 손에 있는지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라. 기막힌 사건을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두 가지 놀래고 있어요. 말 듣고 놀래고 돈 보고 놀래고. 얼었어요. 완전히 기절초풍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게. 야곱의 공포와 두려움은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계속 보십시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내게 나를 해롭게 함이라.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영적인 안목이 없는 보통 아저씨. 보통 아저씨지 뭐예요 이게. 그냥 지 새끼들만 눈에 있는. 하나님은 없어요 야곱이. 이 하나님 어떤 섭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자기 아들 죽은 것만 생각하고 뺏길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을 해롭게 하는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야곱에게 영광을 주는 사건, 아들을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의 관점에서만 보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구나 라고 야곱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건을 설정해 보십시오. 이런 각도에서 그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 누명,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이제 이 여러분에게는 이 사건은 야곱처럼 축복의 사건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모든 사건은 고통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제 둘째 아들 베냐민마저 빼앗기고자 빼앗기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공포로 그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때 야곱과 같은 그런 순간순간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간 것은 베냐민을 하나님이 없애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베냐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온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높은 영광의 자리로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연히 세상에 보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의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